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겨울이 막바지에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명절이 이제 시작인데요. 명절의 분위기를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대로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중요한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꿈꾸는 거잖아요. 주의 의가 함께하는 삶. 우리 기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늘 그렇잖아요. 주님의 주의 말씀대로 살지만 한 시간 우리 삶에 가면 저희는 참 그렇게 못 살고, 이게 한국 모든 교회 대표 기도에 다 나오는 제목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거의 대표 기도가 다 그런 거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뭐밖에 안 남아요? 부족한 것 죄밖에 없어서 오늘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런 이 틀에 박힌 기도가 좀 바뀌는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됐냐면 어느 몇 년 전에 한국의 대표교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런 종류의 기도문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한 것이 한국교회 대부분 그렇게 가기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 기도는, 우리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대표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기도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였으며 우리가 받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으며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응답과 역사가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예배인지를, 나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고 오셨죠? 아닙니까? 눈빛이 껄쩍지근해요. 눈 비비고 간신히 오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바, 하나님을 주시고자 원하는 응답,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좀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환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살려 보시려고 막 환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마침내 살려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뜻으로 쓰고 싶으셔서 막 애가 타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막 주일부터 환장하셨다니까 좀 말이 이상해서 그런 애탐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정과 중심이 오늘 좀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가 아닌 하나님은 뭘 선택했다고 말씀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셨어요. 율법으로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론을 깨닫고 얻기를 원하시기에 주신, 선으로 주신 율법조차도 인간은 결국 뭐죠?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방향으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하나는 그런 부족한 두 번째 실패인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정죄와 진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의를 주고 계셔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저버릴 때마다 진노를 선택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선택하셨다면, 글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길 가다가 막 벼락 맞아 쓰러져야 되고 그죠? 물놀이다 배 뒤집혀져야 되고, 좀 우리 막 그래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요. 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없다고 딱 답을 내고요. 돌아온 주일날 막 저희 집은 난리가 났죠. 제가 딱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딱 어딜 놀러 가는데, 예배될 시간에 이렇게 시내버스를 타고 딱 놀러 가는데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뱃속부터 그냥 교회 다니다 오늘 하나님 답을 내고 딱 세상에서 주일날 예배될 시간에 여기 버스를 타고 어딜 가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돌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신 걸 알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오다가 버스에서 생각한 것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뭐 어머니가 열심히 잘 믿으시니까 뭐 이런 부흥사라든가 교회 뭐 사경야 하시면 강사분들 식사 대접하고, 뭐 저희 어머니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옷 때려드리고 막 참 열심히 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얘기하고, 또 하나님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재앙받은 얘기, 이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저도 어려서 부흥회나 이런 거 꼭 참여했기 때문에 그거 맞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답내고 불신앙 빠져가지고 방황하다, 그죠? 주일날 물놀이 하다 막 배 뒤집혀가지고 막 사람들 간 얘기 막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하나님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데 잠시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죠?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주일날 갑자기 첫 버스 갑자기 사고 나서 하나님 또 진노하실까봐 이런 겁니다. 본의 아니게 어떻게 다 절간에 빠져서 열심히 빠져서 막, 그죠? 불쌍해다 막 기도하다가 갔다가 졸다가요. 막 졸다 깜빡하면 불쌍해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참 중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밝은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솔직히 보면 복음 알고 담났습니다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밝은 의가 나를 깨고 내 정서와 믿음과 내 이성을 주장하는, 이 복음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뭔가의 영적인 에너지가 밝게 드러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참 많아요. 이렇게 뭔가에 눌려 있는 거죠. 자, 오늘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이죠. 이 시작이 8장에 무엇으로 결말이 맺어지는가? 3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사람이 맞다면, 이 하나님이 끝없이 정죄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채우셔서 우리가 마침내 뭐라는 거죠?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작정을 했다면, 그저 우리는 별로 편한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확신과 충만과 감격과 힘듦과 밝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죄라는 말은 로마서 5장에 보면 2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 본격적인 복음의 설명과 함께 정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 뭘까요? 너 죄 졌어?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7장을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회개하고 그죠? 이미 때를 늦어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3절 4절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뭐 했을 때요?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정죄함,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을 받으시면서 뭐가 됐죠? 판결이 날 때 그 판결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아차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았구나 라고 하는 가책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서면서 내가 은 30 다시 돌려주다니까 예수님 돌려다오 그런 거였죠. 이미 다 끝내는 얘기 너가 뭔 상관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서 정죄란 말이 나오는데요. 정죄란 말을 보면 뭐죠? 쉽게 말하면 유죄 판결이란 말입니다. 이 정죄는 유죄 판결, 유죄 선고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 성경에서 말하는 유죄 판결은 도대체 무슨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한다. 우리에게 너 죄 있다라고 판결 내시는 것은 무슨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로 판결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정죄는 하나님 앞에 죄로 판결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소망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 유죄 판결, 유죄 선고를 면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영원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상실된 소망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 말이에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죠. 원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정죄를 받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죠. 또 그 즉시로 사탄과 세상의 종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문제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정죄받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뭐했죠? 그 형상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사야에서 53장 5절 6절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표인 피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할 그 죄의 문제를 끝내는 피의 비밀을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메시아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도록 구약의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에 빠져요? 죄에 빠져요.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과 우상과 종교의 종로로 타고요.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들의 삶과 신앙과 미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하죠? 단절된 순간 재앙으로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재앙의 목적은 뭐죠? 망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떠났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그 앞에 피의 비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죽을 우리 죄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 전체에 계속 그럽니다.
끊임없이 구약에서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뭐죠? 은혜의 선택을 계속해 나가셨어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은 또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빠져있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이어지는 단어가 있죠. 율법과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육신. 육신. 자, 그럼 정죄가 하나님의 앞에 이 모든 것이 단절되는 유죄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런 상태로 계속 사는 이런 사이클로 계속 무너지는 존재인 인간을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결국 뭐의 대표 언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좀 순한 말로 번역을 좀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 조금 더 순한 말로 로마서에서 했던 말로 조금 더 순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믿어 근데 안 믿어. 무슨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 믿어 삶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어야 하지만 돌아가면 나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신앙으로 믿는데 나로는 안 믿는 사람. 신앙으로 믿는데 내 삶으로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데 내 중요한 선택에서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데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 기준이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공부, 내 성공. 그죠? 인생의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요구.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로마서 쪽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또 뭐죠? 하나님을 원하지만 삶의 법이 다른 사람. 이런 표현이죠. 이걸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 교묘한 죄.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핑계만 되죠. 늘 내 일에서 뭐 저래서 상황주의적 크리스찬들. 내 상황이 내 입장이 그죠? 복음이 답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내 입장이 이런 상황주의적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는 그죠? 이 엄청난 응답을 은혜로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 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그런 비슷한 죄의 열매가 반복되고 있는 로마서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건 로마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로마서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분리된 사람 많잖아요. 알아 근데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아는데 안 믿어. 스님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알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똑같은 거예요. 무당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 앉아있어도 하나님 아는데 안 믿어. 그럼 뭐죠?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야 뭐가 되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펼쳐낼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모든 것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역량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근데 우리는 잘 살아내는 그럼부터 뭐가 들어오죠? 우리 유물적 관점이 들어오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회사 가는 것, 잘 되는 것.
내가 잘 풀리는 거. 여러분, 이 무서운 이 불신앙의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내용들이요, 우리 끊임없이 영적인 가치를 너무나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다른 방향으로 발휘되길 만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단의 덫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것이 계속 실패되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을 살리는 방법으로 뭘 택할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의를 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버렸어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가 되는 그 의를 계속 채우셔서 불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불법과 상관없는, 죄 용서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사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교묘한 죄에 빠져 있는 거, 로마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는데 안 믿어. 이거 참 정말 이건 골 때리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믿는데 안 믿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할까? 교회에서 오면 할렐루야 다 예배드리고 가요. 다 천사 같은 얼굴로 막. 근데 안 믿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에 고민을 한 거예요. 세계복음할 교회인데 그 로마라는 세계 중심에 있는 교회 깨워서 함께 저 땅끝 복음을 완성할 동력자의 교회로 보고 그들 지금 뒤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로 이해된다면 이거 비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시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를 이용하고 있는 사단이 덫으로 뿌려는 가장 교묘한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넘어선다면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음의 자유함이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 4절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펼치시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다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3절 마지막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끊임없이 율법 때문에 왜 인간이 육신으로 죄에 자꾸 걸려야만 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 단어라고 그랬죠. 순한 말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에 대한 대표. 우리 순한 말로 하면 하나님 믿지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원하지만 삶에 다른 법이 있는 사람, 가장 교묘한 죄에 빠져서 핑계하는 자들, 상황주의적 신앙에 빠져 사는 로마서적 표현, 그런 사람들. 그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이 그 삶의 연약함에 계속, 생활의 연약함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죄 문제를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율법으로도 왜 실패했습니까? 육신이 연약해.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삶을 사는 문제에 연약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사는 문제에 우린 분명히 다른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발휘돼야죠. 불신자 똑같잖아요.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일하고 우리가 뭐 별반 다릅니까? 우리가 불신자보다 착해 얼마나 착해요. 그들보다 뛰어나게 살아야 얼마나 뛰어나게 삽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살지. 그런데 다른 걸 줬다니까. 다른 굉장한 비밀을 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보편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가치 있는 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세상 것에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다른 차원의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이 결국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그리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개인 쪽으로 계속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이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이죠. 그 근본의 죄입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탄에게 종로로 타게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놓고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놓고도 이 죄가 주는 강력함, 죄의 영향, 그 죄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장악돼서 죄가 발휘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죄에 잡히면, 불신앙에 잡히면,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없는 삶의 법에 잡히면 어떻게 되죠? 이 근본의 죄에 주장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발휘 안 되잖아요. 믿음이 발휘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에서 기쁨이 안 되고 답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늘 찌들어서 기도하는데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면 역사하신다. 기도 많이 한다고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능력이 누려지지 않는데, 그냥 내 문제 해결해 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뭐요? 매달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을 믿는 우상숭배의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줘, 내 문제 해결해 줘. 이것만 되면 인생 잘 될 것 같아. 공부 잘하면 잘 될 것 같아. 세상의 육신의 법을 응답받아서 잘 살고 잘 되고 싶은 방향으로 믿는 것과 똑같은 우상숭배 수준으로 교회에 앉아서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란 신이란 이름을 붙들고. 많아요. 지금 교회가 우상종교화 돼야 한다니까요. 체험종교화 돼가고요. 자, 이런 죄의 무서운 상태의 인간이 4절에 이제 3절에 또 말하죠. 그런 분에게 뭘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3절에. 육신으로 오셔서 뭘 해결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육신으로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연약한 인간의 짓건 육신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고 인간의 문제 끝내심의 모델이 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맞습니까? 그분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다 끝냈다니까. 한 번 사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근본 문제와 그것으로 오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자,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에 봉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향하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요. 율법을 이루려 했는데 실패했잖아, 인간이. 육신이 아닌 4절에 뭐요? 영을 따라 살라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의 성취로 우린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영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로마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믿음이 믿음되지 않는 그 무능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걸림돌이 뭐죠? 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무슨 일을 하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오면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속사람을 주장합니까? 뭘 오면 와,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야. 기도하죠. 근데 기도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 속에 나를 주장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참 다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자, 걸림돌이 결국은 뭐로 나타난다는 거죠? 생각입니다. 이 걸림돌이 주는 생각은 육신에 의해서 출발하면 육신을 따르는 수준이 되고, 결국 생각이 영의 일에서 출발하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와 신앙의 이 답을 내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주장하는 속사람의 내용이 육신에 대해서 출발을 하면 육신 따르는 수준이 돼요. 여러분 영에 의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영에 의해서 출발하세요? 취직 왜 하죠? 취직 왜 해요? 취직 왜 해요? 왜 해요? 취준생 이쪽에, 취준생 이쪽에 돼 있고. 왜 해요? 대학교를 왜 다니죠? 네? 학교는 왜 다녀요? 밥을 왜 먹어요? 왜 존재하죠? 돈은 왜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러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을 하나님 왜 할까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유괴일에 출발을 하잖아 벌써. 내가 마지못해 하는 거야 내가. 목근육이 포도청이라 내가. 못 되겠어요. 벌써 시작이 유괴. 하나님 뭐요? 날 영광스럽게 하셨다니까. 의가 되게 하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그 공부가 서울대학이면 어떻고 어느 대학이면 어때요? 거기서 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적 달랠 지혜가 아닙니다. 다 포함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결혼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명을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눈 맞아 결혼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피리 꽂혀서 결혼하니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껌 하나 얻어먹고 결혼하고 춤추다가 눈 하나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어디서 만났어요? 나이트장에서. 그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해버리고.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 살수록 안 맞는 게 성격이. 그죠? 룰루랄라 할 때 뭐 다 좋다며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막. 야, 저 사람 눈 없잖아. 그럼 좋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내가 저 사람의 눈이 되어주면 돼. 야, 저 사람 다리가 이상하잖아. 괜찮아. 내가 저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면 돼. 그죠? 그러던 인간들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광,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좀 지금 너무나 그래도 응답이 없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더 좋은 영광을 낼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인도받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도 속에 하나님이 내 작은 역량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의를 채우셔서 인도해 가셔요. 환경과 만남을 통해 응답을 받아가도록. 그들이 늘 인본주의를 작정해 놓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본주의 밑그림을 깔아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세요. 생각부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부터요. 우리 시작부터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6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따르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요? 사망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 플러스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한 끗 차이인데 거기 이응이 니은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편안.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이 모바일 시대에서 다 편안하게 이 시간도 교회 안 오고 모바일로 앉아서 소파에 누워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오늘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꽤 여기저기 있잖아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딱 무릎 꿇고 드려야 돼. 교회 못 온 죄로 회개하면서 그냥. 두 손 들고 예배 드리고 막.
그죠? 찬양도 그런 사람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앉아서 다리 꼬고 이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데요. 현실에 보대끼고 가난해지고 좁아지면 아무런 인도를 못 받아나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딪히는 것 천지고요. 실망하는 것 천지입니다. 영으로 딱 생각해버리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사회생활 때 누가 막 괴롭힙니까? 조용히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손보는 게 가장 빨라요.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손봐요. 진짜 손봅니다. 깨끗하게 손봐요. 여러분 그게 제일 빨라요. 제가 신앙할 때도 학교에서 제일 곤란하게 만들던 인간이 있어요. 제가 전도한다고 다닌다고 막 복음 전에 다닌다고 얼마나 핍박하는 놈이 있었는지 정말 1년을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요. 쫓겨났잖아요. 학교에서. 손봐가지고. 학교 임원이었거든. 근데 임원 뭐가 바뀌면서 그 임원 바뀐 사람 중에 하나가 좀 집요한 애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집요한 애들. 그 영수증 1년치 영수증을 다 추적해서 막 지가 감사를 했어. 근데 꽤 많이 해먹었더라. 300~400만 원을. 그렇게 집요한 애. 난 귀찮아서 안 하겠어 그런 거. 야, 그걸 찾았어요. 학교에서 처벌해요. 너 어떻게 할래? 뭐 할래? 저 지방 신학대로 전학 보냈어요. 서울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 광주에 있는 광주 신학대학을 글로 너 여기서 잘릴래? 글로 갈래? 지방 신학을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깨끗하게 손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어떤 삶의 조건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의됨으로 살아가는 자의 본분을 지켜내면 삶의 현장에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최고의 기도자가 되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삶에 가장 머무는 곳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겨요. 막힌 것 같지만. 사방이 웅초쌈을 당한 것 같지만 이긴다니까요. 날 거꾸로 뜨린 것 같지만 이긴다니까요. 애워싸도 우리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의 생각이라는 범위가 너무 좁아요. 육신에 막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용하는 믿음의 그릇됨이 너무 적어요. 육신 기준에 매달려서. 로마가 복잡하면 하나님 역사가 막힙니까? 지금 한게 복잡하면 하나님 역사가 막혀요? 지금 조금 복잡하면 하나님 일하심이 막힙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더 좋은 영광을 받으시려 한단 말이에요. 어찌 그게 하나님 역사를 막겠어요? 그 영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오늘의 닥치도 마땅히 받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발휘돼야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려져야죠. 채워져야죠. 기도할 때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7절에 말씀하죠. 이 걸림돌이 되는 육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결국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역사와 반대. 그 죄, 정죄의 상태로 자꾸 간다니까 죄됨으로 확정된 상태로.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법에, 육신에 의해, 육신의 기준에 끊임없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이 발동되잖아요. 계속 계산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원하는. 하나님도 뭐요? 하나님에는 내 엔진이 구동되는 연료가 뭐죠?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뭐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땔감이 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엔진이 구동되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 주길 바라는. 내 안에 갖춰진,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결정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이거 뭐죠?
그 우상이 우상, 드라빔, 내 수호신. 하나님표 부적 이런 거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걸 품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불신자 전도하다 보니까 그죠? 막 부적을 이렇게 넣어서 막 지갑에 넣고 다니고. 빤산에도 넣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 팬티 안에다 이렇게 꼬매갖고 다녀. 심한 사람도 있어요. 팬티 안에다가 몸이 지니고 다니라니까. 제가 복음 전하다 만난 중에 부적을 몸에 8개 갖고 다니는 사람 만나봤어요. 몸에 8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갑 안에 뭐 안에 팬티 안에도 꼬매고 나중에 하나를 못 빼. 왜 팬티에도 꼬매갖고 다녀. 여러분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죠? 이 하나님의 왜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유괴 생각이 결국 하나님 없던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던 그런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정죄받은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으로 살아날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살 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죠? 로마에 문제 있다니까요. 엄청난 문제. 그런데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교묘한 죄잖아요. 사단이는 가장 고급스러운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나를 해방하고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정죄 상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끝냈다 하시는데. 자, 8절에 말합니다. 자, 이 상태의 성도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모셔놓고 있습니까? 내 지금 현실에 이거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 아니면 내 현실 요거를 해결해 주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발동되는 하나님을 모셔놨어요? 그것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모셔놨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많은 문제와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수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되는 하나님. 이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하나님 될 거예요. 우리 유집사가 만일에 돈 막 돈 잘 벌었어. 돈 그럼 막 그죠? 막 돈만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만 빼고 자꾸 이 하나님 역사 빼고 자꾸 돈만 모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돌잖아요. 평안을 못 누려. 그죠? 성공 때문에 이상해진다니까. 성공을 넘어서는 그 위에 하나님. 지금의 돈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죠? 내 인생을 축복하시 그 축복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공을 넘어 축복,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냐니까요. 여러분 그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장하는 신앙과 믿음의 역량으로 발휘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여유 아니죠. 평안을 넘어서 생명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 안에 전부 가다 놓고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인데 로마 정복하고 저 땅끝 끝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 완성을 이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잖아요. 멋있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열매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 옆 사람에게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불신앙의 눈이 몇 명 있어요? 네,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봐도 그 눈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하나님 더 알겠습니까? 우리 같이 더 잘 믿겠어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이 세대가. 근데 우리 후대에 어려서부터 복음을 주고 복음 안에 자라나 또 하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또 하나의 복음의 어른을 만들어 또 하나의 복음의 가정을 만들어지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다 패망하는 그 시대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겠냐고요. 하나님 말합니다. 지금을 넘어서고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고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 역사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발동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내 공부, 내 일, 내 업, 내 선택, 내 결정,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이 직장 가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9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점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죠. 진짜 너 그리스도야? 이 말 아닙니까? 너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진짜 그리스도에 담났어? 너 진짜 그리스도야? 그 말하는 겁니다. 너 진짜 복음이야? 너 진짜 생명 가진 거야? 너 진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맞아? 만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영에 있는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께 속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 진짜 그리스도야? 너 진짜야? 이거죠. 누구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 진짜 그리스도야? 너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너 진짜 복음이 담났어?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고작 왜 그 수준에 있는 거에 걱정하고 그 수준의 모든 것 같이 그 수준이 그 모든 걸 결정할 것처럼 너 이렇게 빠져 있지? 너 진짜 복음에 담났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야. 너 진짜 그리스도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이것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10절 11절은 영원한 구원의 영적인 것. 이 땅에 우린 죽지만 영원히 산다 라는 구원의 관점에 대한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죠? 이 땅에 유한한 한 번 살다 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쟁취해내는 법도 설명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환난을 당하나 우린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짧은 유한한 한 번의 삶을 살다 가지만 지금의 힘든 싸움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주셨을 때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를 두드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구원의 관점도 됩니다마는 이 땅의 환난의 삶에서의 구원도 같이 병원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 살려내신다니까. 설사 이 모양으로 끝까지 싸운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초대교회 앞이 안 보이는 그 환난의 기간에 그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싸워야 돼요. 우리. 올바르게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딱 한마디라 그랬죠. 한 글자. 뭡니까? 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네, 생을 걸겠습니다. 생 걸기 전에 좀 잘해요. 그죠? 제가 생을 걸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은혜를 받더니 목사님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네, 생 걸지 말고 잘해 그냥 잘해. 평상시에 잘해. 평상시에. 그죠? 생을 걸겠습니다. 주를 해요. 어느 날 몇 달 전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좋은 데 취직이 됐어. 좋은 회사인데 목사님 여기 가면 뭐 연구하는 파트라 제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3주에 한 번 교회 올 수 있대. 이렇게 팍 들어가니까 24시간 막 뭐 연구하는 그런 직장 너무 좋은데 대기업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을 건 다음에 네 생을 걸 네 믿음이 무슨 소리 하디? 가고 싶지? 네. 네 믿음인데 어떻게 가? 단 내렸어요. 네가 3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에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네가 3주 동안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을 말씀 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막 애쓰더니 잘해가지고 저쪽 구미 또 글로 갔어요. 공장 큰 데로 그쪽으로 또 갔어요. 나중에는 뭐죠? 한 6개월에 한 번 오더라. 그 나중에 불신자 됐어.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어느 날 새해 이렇게 왔다고 죄송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내가 안 봐서 모르지 네가 가는지 안 가는지. 생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네 생을 걷어가시겠다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발휘되는 거, 그죠? 특별한 결단 필요 없어요. 평상시 삶에서 가장 잘 해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 그렇잖아요. 기도를 고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올바른 인도를 타라는 말하는 사람들을 치고 인도를 잘 못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거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1절의 답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정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에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늘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함께합니다.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좀 육신의 기준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복된 제 삶을 하루하루 좀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좀 하나님 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올 때 막 믿음의 부자가 돼서 오세요. 볼 거예요. 막 믿음과 은혜가 막 채워져 갖고 막 뚝뚝 떨어지면서 오셔야 돼요. 다음 주도 막 거지같이 오면 안 돼요. 막 주여 믿음을 채워주시고 막 여기다 써놔야 되고 믿음 없는 자 4절 이렇게 써놓고 막 교회 갔더니 막 신천지 4절 그런 짓을 왜 해요? 교회가 신천지 와서 살아야지 복음 있으면 신천지 환영을 이제 살려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정도 수준도 안 돼요? 교회 안에 대문짝부터 신천지 4절 왜요? 그들이 와야 복음 듣고 살지. 믿는 게 뭔지 설명해 주고 일대로 잡아서 그냥 복음 반 때까지 안 보내고 잡아놓고 그냥 복음 줘서 그죠? 복음에 그냥 그에게 무교 보내서 살려내야 돼요. 무슨 4절이 여기 믿음 없는 자 4절 이런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뭐가 없나요? 이만희가 뭐가 없나요? 그게. 우리만도 못한 인간이 복음 없어 지옥 갈 건데. 지옥 중에 최고의 지옥 같은데 그 많은 무리를 지옥에 이끌고 가는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하나님의 정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법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무능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에 갇혀진 하나님을 뛰어넘어 나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과 믿음의 역사에 부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성의 기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사람에서의 영적인 축복들이 일어나며 자라나며 견고해지며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좀 빠졌는데요. 밑에는 있습니다. 첫 주죠. 다음 주는 우리 선교의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갔어요. 와, 참 빠릅니다. 우리 2월 달인데요. 2월 첫 주 다음 주입니다. 우리 선교 주일로 우리 선교를 위한 우리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헌신하고 선교를 위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헌신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들 주변에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있는 기도 제목들 지역적인 우리 제자들 또 중보기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복음에 또 가문복음에 중요한 미랄이 되는 그런 기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좀 깊게 붙드는 그런 영적인 절기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전하게들 다녀오시고요. 좋은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